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성의 많은 표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정도 어딘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신분의 변화, 즉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선언인데 너는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다. 그래서 이전의 존재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존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그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어떤 급격한 변화가 내게 일어났다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래서 내가 한 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물론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 일입니다만 형식적으로는 내가 한 일이에요. 뭐예요? 예수를 믿은 것이죠.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은 그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일 하나가 영적으로 엄청난 신분과 정체성의 변화를 내게 가져다 주었고 존재 자체 변화를 일으켜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멸망당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영생에 이를 사람이 된 것이지요.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새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만 문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전과 다를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 다울 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후에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일에 대한 우리 주님의 요구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단 말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죽기 위해서 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단 말씀은 나를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 되고 욕심을 죽여야 되고 자만심을 죽여야 되고 이기심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요.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는 일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언제 구원해달라고 그랬습니까? 막말을 하면 때를 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탄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심한 요구를 하신다 하더라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구원받은 자 다울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1절을 보면 무엇이 이 요구의 근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지요. 사도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삼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다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우리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실 하나님은 온 천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강압적으로 명령하셔도 괜찮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도 하시고 지옥에 들어가게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셔도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명령하고 요구하실 때는 그와 같은 자신의 절대 권력을 근거로 삼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절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삼아 우리에게 모든 요구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이지요. 이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동정, 연민, 불쌍히 여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동정과 연민과 불쌍히 여기심이 근거가 되어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뜻이고, 그 모든 명령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나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 대한 그 어떤 하나님의 요구도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모두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로 6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린 그 명을 다 지켜 행하면, 이 명령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넌 꾸지 아니하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명령과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로 9절로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겠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선언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렇지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말씀을 무엇을 위해 주셨느냐, 이 이유예요. 하나님의 명령 무엇이 되었든 우리를 힘들게 만들거나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의도에서 이 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지켜내기 힘든 명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살아내기 어려운 명령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우리의 생명과 자유와 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지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요구는 복 주시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오직 누구에게만 주어져요?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져요. 멸망받을 백성들에게는 이 명령과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별로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심판과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너희가 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게 있는, 내가 가진 그 무엇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노력만 드리는 것 가지고는 부족을 합니다. 나 자신을 제물로 삼아 그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소나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젠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 예배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더하여 봉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제물은 무엇이 되었든 바쳐지는 그 순간부터 그것을 받으신 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려진 이상 그 제물에 관해서 드리는 자에 관한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그것을 받으신 신의 명령에 따라 신의 뜻대로 처분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모든 드려진 제물이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처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 자신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존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내 욕심과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그 새 것 되는 일은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고 거기다 우리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 새 것 된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일은 단번에 된 일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단번에 일어난 단회적인 변화, 단 한 번에 거듭난 것이고 단 한 번에 새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단 한 번에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한 번의 일로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고 천국 백성다울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일으켜 나가야 하는 변화인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단번에 기도원이나 어떤 집회 가서 은혜 받고 방방 뛴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변화이고 내가 스스로 이루어가야 하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 구조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거 우리 스스로 이뤄내야 되는 변화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일인 거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변화인 거야.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예,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안 된다고 그냥 널브러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될 때까지 이 일을 해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 산 제물로 드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이고 시대정신이고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이 세대의 흐름을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타락한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This age, 이 세대는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세대입니다. 성경이 이 세대를 말한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씀했어요. 갈라디아 1장 4절에서는 악한 세대라고 그랬고,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는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악한 세대, 패역한 세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대를 쫓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세대를 보세요. 모든 게 뭐에 집중되어 있어요? 물질과 성공과 지위와 출세입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육체 쾌락입니다. 사탄 마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속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경건함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게 자신에게만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대를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행복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표현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모든 게 변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성질 머리도 그대로고 행동도 그대로고 인격과 삶도 그대로다. 뭐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 받았다, 어떤 직분 받았다, 이걸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나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이 마음을 바꾸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마음 먹는다고 마음 먹은 대로 마음이 바꿔진다면 100번이나 더 마음 먹겠지요. 그런데 안 바꿔져요. 여러분 경험해 오셨잖아요. 10번도 더 마음 먹어봤어요. 그런데 다음 날은 또 똑같은 마음이에요. 마음만큼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만 내 마음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옛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는 새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대로 모아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내가 선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고 옳다고 인정해 주신 그 뜻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모든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결정이 기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이 다 옳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설령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 맞춰 하는 것은 나 보기에는 옳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배 청소가 이 예배당으로만 한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의 구별된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의 현장 그 자체가 예배의 자리여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자체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어야 하고 예배하는 자의 경건함이어야 합니다. 여세 동안 세상의 제멋대로 살다가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다가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자 인척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세 동안 세상에서 살던 나와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 있는 난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 속에 내가 엿새 동안 세상에 살던 그 삶이 그대로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삶의 현장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성경에 하나님의 뜻 몇 가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춰 살아가시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새 사람이기 때문에 세워질 것을 요구받는 것. 새 사람이기 때문에 낡은 것으로 살면 안 된다는 요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보다 더 나은 상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한 상태로 날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2023년이 끝날 때 오늘과 똑같은 모습,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금년 말을 맞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는 2023년 새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워질수록 겨울이 깊어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애기 동백. 4천만 송이 애기 동백 찾아 올겨울에도 천사섬 신안으로 섬 겨울꽃 축제. 새하얀 눈꽃 아래로 새빨간 애기 동백 사이로 천천히 걸어보는 이 겨울. 가장 따뜻한 겨울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섬 겨울꽃 애기동백 축제.